타고르 작가 단편소설 제목 환상입니다. 1분 작품 감상 포인트입니다. 이 작품은 인간의 어리석은 오만함과 그로 인해 파괴된 삶,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영적인 깨달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만나기 전 우리는 과거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여성이 감내해야 했던 희생과 헌신의 무게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아내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보다 남편의 체면과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고통조차 삼켜야 했던 시대적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감상 포인트는 물리적인 시력과 내면의 시야가 빚어내는 강렬한 대비입니다. 눈을 뜨고도 세상의 헛된 욕망에 눈이 멀어가는 사람과 두 눈의 빛을 잃고도 세상의 참된 진실과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보게 되는 사람의 엇갈린 운명이 서늘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화자가 상실의 아픔을 어떻게 신앙과 사랑으로 승화시키는지, 그리고 평온해 보이던 일상에 예기치 못한 인물이 등장하며 벌어지는 아슬아슬한 심리적 파동을 따라가 보시기를 권합니다. 절대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만으로 앞으로의 전개를 예측하지 마시고 인물들의 미세한 숨결과 침묵 속에 담긴 진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소설을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 나는 사사나를 낳고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몸은 점점 회복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눈이 나빠졌고, 당시 의과대학에 다니던 남편은 자신의 의학 지식을 선뜻 나에게 적용하려 하였다. 남편이 직접 내 눈을 치료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무렵 오빠는 변호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 법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내 눈이 잘 낫지 않는다고 남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건가? 이대로 가다가는 구모의 눈이 아주 못쓰게 될지도 모르네. 자네가 붙잡고 있지 말고 빨리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 보이도록 하게. 하지만 남편은 신경질을 부리면서 반대하였다. 유명한 의사라고요? 그들이라고 해서 나보다 나은 줄 알아요? 이 정도의 병은 누구나 고칠 수 있어요. 치료법이 아주 간단하다고요? 오빠는 코웃음을 치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유명한 의사나 매제나 다를 것이 없다는 얘기인가? 남편은 화가 나서 퉁명스럽게 말했다. 처남은 아직 미혼이라 잘 모르겠지만 처남이 결혼 생활을 하다가 법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이러니저러니 떠들면 처남은 내 말을 듣겠소? 왜 의학 문제에 대해 자꾸 귀찮게 왈가왈부하는 거요? 두 사람이 이렇게 언쟁을 하면 나는 혼자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다. 두 나라가 서로 싸울 때 가엾게 짓밟혀 욕을 보게 되는 것은 애꿎은 풀들이고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는 것은 새우이다. 둘이서 서로 언쟁만 하니 결국 손해보는 것은 나뿐이다. 하지만 일단 시집을 온 이상 친정에서는 더 이상 내 문제에 대해 간섭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내가 기뻐하든 슬퍼하든 괴로워하든 이제는 친정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 모든 것은 남편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닌가. 내 눈 때문에 서로 언쟁을 벌인 후 남편과 오빠는 더욱더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없는 사이에 오빠가 갑자기 의사 한 명을 모시고 왔다. 의사는 내 눈을 세밀히 관찰하더니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더 이상 방치한다면 나중에 큰 탈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의사가 처방을 해주자 오빠는 사람을 시켜 약을 지어오게 하였다. 나는 오빠에게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남편 몰래 의사가 드나들게 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평소에 오빠를 어려워하던 나는 상당한 용기를 내어 그렇게 말했고 오빠는 그 말에 매우 놀라워했다. 오빠는 어이가 없었던지 한동안 잠자코 있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구모야, 앞으로는 의사를 불러오지 않을 터이니 약이나 잊지 말고 잘 먹도록 해라. 오빠는 밖으로 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약을 가지러 간 사람이 돌아오자 나는 약봉지를 받아들고 아무렇게나 내던져 버렸다. 오빠의 간섭을 불쾌하게 여긴 남편은 전보다 더 열심히 내 눈을 치료해 주었다. 그는 여러 가지 치료법을 총동원하였고 나는 붕대로 감은 눈에 남편의 색안경을 끼고
그가 주는 물약과 가루약을 정성껏 먹었다. 심지어 구역질이 나서 넘어가지 않는 간육까지 마다하지 않고 그냥 마셨다. 남편은 병원에서 돌아올 때마다 걱정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좀 어떠냐고 물었다. 그러면 나는 의뢰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한결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어느새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다. 눈에서 혹시 이상한 진물이라도 흘러내리면 나쁜 것이 흘러나오는 것이니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달랬고, 만약 그러한 진물이 줄어들면 남편의 의술이 훌륭하기 때문이라고 그를 높이 평가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더 이상 괴로움을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시력은 점점 약해졌고 머리까지 아파왔던 것이다. 당황한 남편은 그제야 의사를 부르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눈치를 보여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넌지시 암시를 주었다. 마음을 결정한 남편은 그날 중으로 영국인 의사 한 명을 모셔왔다. 의사와 남편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의사가 남편을 마구 꾸짖는 것 같았다. 의사가 돌아간 후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앉아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무슨 의사가 그래요? 인도 의사를 모셔올 걸 그랬나 봐요. 그 사람이 내 눈에 대해 당신보다 뭘 더 안다고 그러죠? 남편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좀 어색한 말투로 말했다. 눈을 수술해야 한다는군. 나는 그 지경에 이르도록 남편이 모든 것을 나에게 숨겨온 사실에 대해 짐짓 화내는 척하며 말했다. 당신은 내 눈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군요. 수술을 받는다고 내가 어린애처럼 벌벌 떨 줄 아세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남자들도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모두들 무서워하는데 수술이라면 누구나 겁을 내거든. 그야 당연하죠. 남편들이란 아내 앞에서만 큰 소리를 치는 겁쟁이들이니까요. 남편은 어두운 얼굴로 나를 쳐다보다가 한동안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당신 말이 옳소. 남자들이란 정말로 쓸개 빠진 족속들이지. 나는 그 심각한 말을 웃음으로 받아넘기며 말했다. 남자들이 쓸개가 빠졌다면 여자들은 벨이 빠졌죠. 그때 오빠가 찾아왔다. 나는 오빠에게 내 곁에 앉으라고 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오빠가 모셔온 의사의 말대로 했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내가 잘못해서 의사가 지어준 약에 내 화장품을 타서 먹었지 뭐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눈이 더 나빠져 이제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군요. 오빠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더니 조용히 말했다. 네가 남편에게 치료를 받고 있으니 내가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참견하기도 뭐해서 이제야 들렀다.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나 혼자 오빠가 모셔온 의사의 지시대로 치료해왔어요. 여자란 어찌하여 이토록 거짓말을 청연덕스럽게 해야만 한단 말인가. 엄마로서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아내로서는 남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한다. 여자란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숙명적인 존재인지도 모른다. 나의 거짓말은 오빠와 남편 사이에 좋지 못한 감정을 풀어주었다. 오빠는 남편 몰래 약을 쓰게 되어 병세가 악화되었다고 후회하였고, 남편은 남편대로 오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을 뉘우쳤던 것이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나를 어느 영국 의사에게 수술받도록 하자고 의논하였다. 수술은 왼쪽 눈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내 눈은 그 수술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고, 수술 결과 나는 완전히 시력을 잃고 말았다. 희미하게 보이던 빛마저 볼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어느 날 남편이 내 침대 곁에 앉으며 울먹이는 소리로 말을 했다. 당신을 볼 면목이 없구려. 내가 당신의 시력을 잃게 했으니 말이야.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쥐면서 말했다. 괜찮아요. 만약 당신이 아닌 다른 의사가 내 눈을 이렇게 해놓았다면 나는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나는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으로 인해 내가 시력을 잃었다는 것은
그나마 커다란 위안이에요. 옛날에 람찬드라가 부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연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의 두 눈을 바쳤거든요. 내 두 눈도 부처님께 바친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은 이제부터 기쁘거나 즐거운 것을 보거든 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당신의 입을 통해 들은 그 말을 당신의 귀중한 선물로 생각하며 살아가겠어요. 물론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었다. 사실은 가슴이 꽉 막히는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말함으로써 내 마음을 다잡았다가 다음에 내가 실망을 하거나 신앙이 흔들리거나 내 자신이 비통하게 느껴질 때 그 말을 회상하며 나 자신을 달래보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다시금 평화롭고 사랑이 가득 찬 지난날을 되새겨보려 하였다. 나는 그러한 말로써 내 가슴속에 맺힌 슬픔을 남편에게 충분히 전해준 것이다. 나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던 남편은 나직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다. 여보, 내가 저지른 잘못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지경이구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당신 곁에서 힘이 닿는 데까지 당신의 두 눈이 못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것뿐이요. 아니에요. 나는 이 집을 장님이 된 나 하나만을 위한 병원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재혼이에요. 이 말을 할 때 나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다. 나는 헛기침을 하면서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설움을 억누르려고 앞도 안 보이는 눈을 손수건으로 가렸다. 그러자 남편은 내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여보, 나는 바보였소. 위선자이자 모자라는 놈이요. 그러나 악한은 아니요. 나는 당신에게나 부처님께 맹세하지만 만약 내가 재혼을 한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요. 날벼락을 맞을 것이요. 아, 나는 어찌하여 그로 하여금 그러한 맹세를 하도록 만들었단 말인가. 하지만 나의 가슴은 기쁨으로 벅차오르고 눈물이 마구 쏟아져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나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껴 울었다. 얼마 후에야 마음이 진정된 나는 남편의 머리를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끔찍한 맹세를 하세요? 나는 당신에게 저속한 쾌락이나 누리라고 재혼을 권한 것은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 한 말이에요. 내 눈이 멀쩡했을 때 내가 하던 일 때문이에요. 일이라면 식모나 하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소. 식모나 하인들이 내 여왕의 지시를 잘 따르도록 해두겠소. 남편은 나를 여왕이라고 부르면서 내 얼굴을 감싸고 눈썹 사이에 키스를 하였다. 그때 나는 신성한 지혜의 눈이 그가 키스한 자리에 트이는 듯한 엄숙한 경험을 하였다. 나는 혼자서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이제 나는 세상 일이나 집안일로는 남편을 도울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 좀 더 고귀한 영적 세계로 들어가 그를 마음껏 축복해 주어야겠다. 이후로는 절대로 전과 같은 거짓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자아를 위한 기만에서 벗어나겠다. 뿐만 아니라 편협하고 위선적인 지난날의 생활을 깨끗이 청산하겠다. 그날 하루 종일 나는 내 안에서 두 개의 자아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나는 재혼을 하지 않겠다는 남편의 엄숙하고 무서운 맹세에서 오는 기쁨이요. 다른 하나는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그러한 맹세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 결국에는 그 맹세가 희미하게 사라져버릴 무렵에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동안 나는 두려움으로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고 나중에는 숨이 막힐 듯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앞날이 암담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내 속에 있는 두 개의 나는 끊임없이 남편의 맹세를 부정했다가 긍정하고 또다시 반박하는 싸움이 되풀이되어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불안과 불쾌감뿐이었던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남편은 한동안 하인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무엇이든 자신이 직접 처리하였다.
그러한 행동은 나를 몹시 기쁘게 해주었다. 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시중을 들어주는 남편의 친절함에 나는 너무도 기뻤고, 눈을 잃은 대신 남편을 곁에 두게 되었다는 데서 커다란 위안을 받았다. 사실 남편에 대한 생각은 눈을 잃고 나서 더욱더 간절해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남편이 내 곁을 떠나기만 하면 나는 허전해지는 마음을 견디기가 어려웠다. 지난날 나는 남편이 혹시 병원에서 늦게 돌아오면 문을 열어놓고 큰 길을 내다보며 남편을 기다렸다. 하지만 시력을 잃고 난 후로는 그를 찾아낼 방도가 없었다. 따라서 남편이 내 곁을 떠나면 남편과 나 사이에 생겨난 공간이 한없이 넓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남편에게 다다를 수 있는 아무런 방법도 찾아내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했지만 그러한 기다림이 아름다울 리 없었다. 나는 점점 남편에게 짐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남편을 이 처절한 암흑 속으로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거듭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촉각과 청각 그리고 후각을 동원하여 집안일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다. 비상한 재주를 배우게 된 것이다. 우리의 시각은 가끔 스스로를 해치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눈이 해야 할 일을 다른 감각을 이용하여 충분히 해낼 수 있었다. 그렇게 내가 일을 익히게 되자 남편이 나의 시중을 들어주지 않아도 되었으므로 나는 남편으로 하여금 내 시중을 들지 못하도록 하였다. 물론 남편은 그것은 자신의 참회하는 마음을 가로막는 짓이라고 불평하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은 나의 시중을 들지 않게 되어 마음이 홀가분하다는 뜻으로 들렸고 입에 발린 말로만 생각되었다. 사실 장님이 된 아내의 시중을 든다는 것은 남자가 하기 어려운 일로 남자다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기도 했다. 드디어 남편이 학교를 졸업하였다. 남편은 우리가 살던 캘커타를 떠나 어느 작은 마을에서 병원을 개설하였고 나는 비록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대자연의 품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였다. 나는 8살 때 고향을 떠나 10년 동안 캘커타에서 살면서 아름답던 고향의 추억을 거의 잊고 살았다. 캘커타의 분주한 생활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송두리째 앗아갔는데 장님이 되면서 비로소 어린 시절의 갖가지 추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게 된 것이다. 우리가 캘커타를 떠나 하싱퍼로 간 것은 9월 초순의 일이었다. 대자연의 냄새와 소리는 내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면서 나를 고이 품어주었다. 새로 갈아놓은 밭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소슬바람이며 활짝 핀 겨자꽃의 그윽한 향기, 멀리서 들려오는 목동의 피리소리, 심지어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덜컹거리며 끌고 가는 우마차의 바퀴 소리까지 나를 황홀한 세계로 이끌어 주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의 아름답던 생활이 다시금 내 앞에 펼쳐졌다. 비록 장님이 되었지만 과거는 전혀 잊힌 것이 아니었다. 나의 생활은 옛날의 유년 시절로 되돌아갔고 단지 다른 것은 어머니가 안 계시다는 것뿐이었다. 우리 집은 연못가에 울창하게 늘어선 보리수습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머리를 풀어 해친 채 햇빛을 등지고 앉아 작은 제비콩을 까면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시던 할머니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낮은 음성으로 콧노래를 부르시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곡조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떠오르지 않았다. 해질 무렵이 되어 소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면 한 손에 등불을 들고 헛간으로 가시던 어머니의 모습도 똑똑히 회상할 수 있었다. 축축한 쇠죽 냄새와 짚을 때는 연기 냄새가 내 마음속으로 깊이 파고드는 것만 같았다. 늘 분주했던 캘커타에서의 생활은 내 마음을 무디게 만들었을 뿐이다. 그곳에서는 인간이 마땅히 지녀야 할 고귀하고 신성한 아름다움을 모조리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찾아와 말했다. 얘, 너는 왜 가만히 당하고만 있니? 만약 내가 그런 변을 당했다면 나는 남편과 2번 다시 상종하지 않을 거야.
그 친구는 나에게 뒤늦게야 의사를 불러온 것에 대해 핏대를 올리며 책망하였다. 장님이 된 것은 내 팔자야. 그렇다고 남편과 인연을 끊으라는 거야. 아직 나이도 어린 내가 이토록 고루한 말을 하자. 그 친구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나를 비웃고는 떠나가 버렸다. 그때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했더라도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는 못했을 것이다. 캘커타는 그처럼 쓸모없는 잡담이나 농담으로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곳이었다. 그러나 시골로 돌아온 이후 나는 어린 시절에 소중하게 간직했던 모든 희망과 꿈이 다시금 싹 트오는 것을 느꼈다. 부처님께서 내 속에 좌정하셔서 내 마음의 공허를 메워주신 것이다. 나는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다. 부처님, 당신은 나를 장님이 되게 하셨지만 나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눈으로 사물을 보지 못해도 당신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말로 신을 찬미할 수 없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어쩌면 이것은 주제넘은 생각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부처님을 찬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어느새 행복했던 몇 개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남편은 훌륭한 의사라는 평판을 듣게 되었고 돈도 제법 벌어들였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불행이 따르고 명예를 얻으려면 시련을 겪게 마련이다. 특히 장님은 여느 사람보다 말초신경이 예민하게 발달하는데 나는 남편에게 재물이 붙게 되자 신변의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감지하게 되었다. 한때 남편은 정의감에 사로잡혀 의술을 배우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낀다고 말했었다. 그는 돈을 내지 않으면 치료를 해주지 않는 의사들을 경멸하고 가난한 환자들의 딱한 사정을 매우 동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남편은 완전히 변해버렸다. 지난날 자신이 경멸하던 사람들과 다름없이 구두쇠가 되었던 것이다. 어느 날 한 가난한 아주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힘없는 목소리로 아이의 목숨을 건져달라고 애원했지만 남편은 냉담하게 그녀의 애원을 거절하고 말았다. 나는 그녀를 도와주기를 간청했지만 남편은 시치미를 떼고 자기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우리가 어렵게 살던 신혼 시절에는 이해타산의 밝은 사람을 몹시 싫어하고 자신의 고결한 자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던 남편이 은행 계좌에 돈의 액수가 늘어난 후에는 부호들과 어울려 몰려다니기 일쑤였다. 왜 그렇게 변했을까? 내가 시력을 잃기 전에 남편은 어디로 간 것일까? 실명한 내 두 눈썹 사이에 키스하면서 나를 여왕으로 끌어올린 남편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흔히 일시적인 실수로 갑자기 타락한 사람은 강한 충격을 받으면 다시 소생할 수 있다. 하지만 도의적인 기질이 메말라가는 사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 세계가 좀먹어 들어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함정에 빠져들고 만다. 즉, 순간적으로 기절해 쓰러진 사람은 소생시킬 수 있지만 여러 해 동안 말라빠진 사람은 소생시킬 가망성이 거의 없는 것이다.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것은 오직 육체적인 조건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내 곁에 있으면서도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 나는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언제나 나는 무한한 사랑과 굽힐 수 없는 신앙을 마음속에 간직해왔지만 남편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돌덩이처럼 차가운 성품의 소유자가 되고 말았다. 그는 돈이라는 무력에 눈이 어두워 황폐한 곁길로 마구 다름질치고 있었던 것이다. 간혹 나는 내가 남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오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돌이켜보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남편은 내 상상과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 추리되는 존재인 것이다. 어느 날 이슬람교를 믿는 한 노파가 집으로 찾아와 남편에게 자기 손녀를 보아달라고 말했다. 선생님, 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 손녀를 좀 보아주십시오. 알라께서 분명 당신에게 축복을 내릴 것입니다. 남편은 냉담하게 말했다. 당신의 알라가 무엇을 하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당신이 나에게 어떤 대가를 줄 수 있는가 하는 것뿐이오. 그 말을 들은 나는 부처님은 어찌하여 나의 귀까지 멀게 하지 않았는지 한탄스러웠다. 그 노파는 힘없이 한숨을 내쉬더니 밖으로 나가버렸다. 나는 곧바로 식모아이를 내보내 그 노파를 불러들이고는 방문 옆에 기대서서 약간의 돈을 쥐어주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손녀의 치료비에 보태세요. 그리고 그 아이를 고칠 만한 믿음직한 의사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제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날 내내 나는 음식을 입에 댈 수가 없었다. 오후에 낮잠을 자고 난 남편이 나에게 물었다. 당신의 얼굴이 왜 그렇게 her숙하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득 이제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숨김없이 말했다.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는데 막상 말을 하려니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모조리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분명 당신도 우리 사이가 멀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남편은 나의 말에 어색한 웃음소리를 내며 말했다. 변한다는 것은 대자연의 철칙 아니겠소? 그건 나도 알아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불멸의 것도 있어요. 그는 잠옷 심각한 어투로 입을 열었다. 세상에는 슬픔을 지닌 여인이 많소. 그리고 돈을 벌지 못하는 남편을 가진 여인도 많고, 뿐만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도 허다하오. 그런데 당신은 공연히 속을 썩이고 있구려. 나는 시력을 잃은 까닭에 부처님으로부터 변화무쌍한 속세를 초월하여 영원불멸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사실이다. 나는 일반 여성과 같을 수는 없다. 세속에 사로잡힌 남편이 어찌 그 이상 나를 더 이해해 줄 수 있겠는가. 우리의 우울한 생활은 얼마 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처럼 단조로운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그것은 남편의 고모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인사가 끝나자마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구모야, 앞을 못 보게 되어 안 됐구나. 하지만 네 불행을 남편에게까지 미치게 할 수는 없지 않니? 그러니 내 남편을 재혼시켜야지. 순간 정적이 흘렀다. 만약 남편이 적당히 받아넘기거나 웃어버렸으면 별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말을 더듬으며 벌떡 일어서더니 이렇게 능청을 부렸다. 고모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고모는 나에게 응원을 청하듯 말했다. 구모야, 내 말이 옳지 않니? 나는 명랑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일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저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없으니까요. 소매치기들이 돈을 훔칠 때 지갑 주인에게 승낙을 받는 것 보셨어요? 고모는 부드럽게 말했다. 옳은 말이구나. 아비나씨야. 나하고 조용히 얘기 좀 하자꾸나. 내 의견을 들어보자. 며칠이 지나자 남편은 결국 내 앞에서 고모에게 집안 살림을 거들어줄 만한 점잖은 집안의 아가씨를 물색해달라고 말했다. 나는 묵묵히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듣고 있었다. 그런 여자야 많지. 내 사촌에게도 관연한 딸이 하나 있는데 아주 예쁘단다. 네가 보기만 하면 단박에 마음에 들 거야. 아마 그 집에서도 너 같은 사람을 사위로 맞는 것을 기뻐할 거다. 그러자 남편은 시치미를 떼고 헛기침을 하면서 말했다. 아니, 언제 내가 새 장가를 들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고모가 말했다. 그럼 결혼도 하지 않고 점잖은 집안의 딸을 어떻게 너희 집에 와 있게 하느냐? 남편은 고모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이윽고 남편이 밖으로 나가자 나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다. 부처님, 내 남편을 버리지 마옵소서. 며칠 후
내가 불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고모가 나의 두 손을 다정하게 붙잡고 말했다. 구모, 며칠 전에 우리가 이야기하던 그 처녀가 지금 여기 와 있단다. 이름은 해망기니인데 너를 만나서 매우 기쁘게 생각할 것이다. 해모야, 이리 와서 언니에게 인사하렴. 바로 그 순간 남편이 들어왔고 낯선 처녀를 보고 당황하는 듯한 기색이었다. 아비나시야, 이 애는 내 사촌의 딸이다. 해망긴이라고 부른단다. 너를 보러 여기까지 왔다. 해모야, 이리 와서 인사해야지. 남편은 마치 전혀 뜻밖이라는 듯 몸 둘 바를 모르는 체하더니 고모에게 그녀가 언제 어떻게 왔는가를 물었다. 나는 일이 번거로워지는 것이 싫어 얼른 해망기니의 손을 붙잡고 방으로 들어왔다. 나는 그녀의 얼굴과 팔과 머리를 조용히 더듬어 보았다. 17살쯤 되어 보이는 아름다운 아가씨였다. 뭘 하시려는 거예요? 저에게 최면술이라도 쓰는 건가요? 명랑하게 울려 퍼지는 소녀의 맑은 웃음소리가 우리 사이에 가로놓인 검은 구름을 순식간에 날려버렸다. 나는 나의 오른팔을 그녀의 목에 얹으며 말했다. 당신의 생김새를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날 알아보시려고요? 그녀는 깔깔거리며 웃었다. 내가 당신의 지붕 위에 매달린 바가지처럼 생각되던가요? 내가 얼마나 여물었나 보시려고 그렇게 사사치 만지시는 건가요? 해모, 나는 앞이 안 보여요.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녀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앉았다. 나는 그녀가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내 눈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분명 동정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곧 사실을 알아차렸다는 듯 조심스러운 태도로 입을 열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당신 남편이 고모에게 와서 함께 있어달라고 하셨군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남편은 그런 부탁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고모가 자기 마음대로 오신 거라고요. 내 말을 들은 해망기니는 산울림 같은 웃음을 터뜨리더니 말했다. 참으로 훌륭한 고모시네요. 조카의 일을 그렇게 염려해 주시다니.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오신 것이 마땅치 않겠네요. 그래도 이미 오셨으니 당분간은 여기에 머물러 계실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리고는 다소 망설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왜 여기로 보내셨는지 혹시 모르세요? 아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말을 나누고 있는데 고모가 들어왔다. 그러자 그녀는 고모에게 말을 던졌다. 작은 어머니, 언제쯤 돌아가죠? 고모는 그 말을 듣더니 난처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넌 왜 그런 말을 하지? 너처럼 한 군데 오래 붙어 있지 못하는 애는 처음 보았다. 나 참, 오자마자 돌아갈 생각부터 하다니. 이 집은 작은 어머니에게는 가까운 친척이니까 상관없지만 내가 무슨 염치로 오래 머물러 있겠어요. 정말로 나는 이 집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그녀는 내 손을 살며시 잡더니 나에게 물었다. 언니.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 있었다. 고모는 난처했던지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그녀에게 함께 목욕이나 하자고 말했다. 싫어요. 나는 언니하고 함께 하겠어요. 고모는 혹시 그녀가 자기 일에 회방을 놓지는 않을까 걱정되었는지 그대로 나가버렸다. 그녀는 냇가로 내려가며 나에게 물었다. 언니는 왜 아기가 없어요? 그 말을 들은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할 말을 잃은 나는 생각다 못해 이렇게 말했다. 난들 어떻게 알아요? 삼신할머니가 점지해주지 않으시니.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녀가 다시 물었다. 아니에요.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어요. 혹시 무슨 죄라도 지은 것 아니에요? 제 작은 어머니를 보세요.
아직도 애가 없잖아요. 그것은 틀림없이 마음이 냉정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언니에게는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죠? 그 말은 내 가슴을 저며내는 것 같았다. 나는 죄를 해결할 방도를 알지 못했다. 그리하여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경건한 마음으로 중얼거렸다. 부처님, 그 까닭은 당신만이 아십니다. 해망기니가 소리쳤다. 왜 그런 한숨을 내쉬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생전 처음 보았어요. 그녀의 웃음소리는 강 건너 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그 후 남편은 자기 일에 몹시 태만해졌다. 그는 먼 곳에서 왕진을 부탁하면 모조리 거절해버렸고, 가까이 있는 환자들도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모르는 체하고 지나쳐버리기 일쑤였던 것이다. 전에는 점심때와 밤에 잠을 자기 위해 집에 들어왔지만 요즘은 시간마다 드나들며 고모와 쑥떡공론을 일삼았다. 하루는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고모가 해망기니에게 물을 한 그릇 떠오라고 일렀다. 그녀는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 했지만 나중에는 고모의 부탁을 모조리 거절해버렸다. 해망기니가 무뚝뚝하게 굴자 고모는 매우 다정스러운 음성으로 그녀를 불렀다. 해모, 해모, 해망기니야. 하지만 그녀는 나에게 매달리면서 말없이 자신의 안타까움을 표시하였다. 그녀는 두려운 심정으로 말을 잃은 모양이었다. 그녀는 간혹 사냥꾼에게 몰리던 짐승이 자신의 운명을 알고 오금을 못 펴는 것처럼 나에게 달려와 매달리곤 했다.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을 무렵 캘커타로부터 오빠가 찾아왔다. 나는 오빠의 통찰력이 얼마나 날카로우며 한편으로 그의 처지가 어느 정도로 난처했는지 잘 알고 있었다. 나는 행여나 남편이 오빠의 승낙을 받고 그 앞에서 우리의 거취 문제를 매듭짓지는 않을지 염려스러웠다. 그리하여 나는 공연히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숨기려 하였다. 하지만 나의 지나친 수선은 오히려 분위기를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말았다. 남편은 불안했던지 대놓고 오빠에게 언제까지 머물 것인지를 물었고 남편의 무례함에 오빠는 부득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오빠는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말없이 서 있었다. 오빠의 손은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치고 있음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4월의 어느 장날 저녁, 장거리에 나온 촌사람들은 각자 장을 보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던지 축축한 흙냄새와 함께 비를 몰아오는 바람이 세상을 습기로 가득 채웠다. 나는 방 안에 혼자 있을 때면 혹시나 옷에 불이라도 붙지 않을까 하여 침실에 불을 켜놓지 않는 습관이 있었다. 나는 어두운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부처님께 안타까운 나의 심정을 호소하였다. 나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는 소경이 되어 당신을 볼 수 없나이다. 나는 내 손에서 방울방울 피가 떨어지기까지 견뎌보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주신 시련을 견디기에 저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길 힘을 주십시오. 이윽고 나는 침대에 머리를 쳐박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갑자기 침대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해망기니가 곁에 와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내 목을 끌어안고 말없이 눈물을 닦아주었다. 나는 그날 저녁 그녀가 왜 안방에 와 있었으며 또한 왜 먼지투성이의 침대에 누워 있었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싸늘한 손을 내 이마에 대고 키스를 하더니 조용히 나가버렸다. 이튿날 그녀는 내 앞에서 고모에게 말했다. 작은 어머니는 더 머무시겠어요? 저는 떠날래요. 고모는 그녀에게 자신도 곧 떠날 텐데 구태여 혼자 갈 필요가 어디 있느냐고 타일렀다. 고모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거드름을 피우더니 비단으로 만든 상자 속에서 보석 반지를 하나 꺼내 들고는 말했다. 해모야, 이것 좀 보아라. 이것은 아비나시가 너에게 주는 것이란다. 아주 예쁘지? 해망기니는 고모의 손에서 반지를 빼앗아 들었다. 보세요.
작은 어머니, 제가 얼마나 훌륭한 생각을 했는지 말이에요. 그녀는 태연하게 말을 마치자마자 반지를 창문 밖에 있는 물통 속에 던져버렸다. 놀라움과 노여움으로 눈이 휘둥그레진 고모는 고슴도치처럼 화를 내며 일어섰다. 그리고 나에게 다가와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구모야, 얘가 너무 버릇이 없구나. 네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거라. 내 남편이 알면 화를 낼 테니까. 나는 고모에게 그런 염려는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런 말을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튿날 해망긴이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나를 껴안으며 말했다. 언니, 나를 잊지 말아요. 영원히 잊지 말아요. 나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없이 쓰다듬어 주었다. 해모, 소경의 기억력은 아주 비상하단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와 이마에 마구 키스를 퍼부었다. 나의 암흑세계는 갑자기 우울해졌다. 나의 마음속에서 싹트던 아름답고 쾌활하며 상냥한 젊음이 해망기니와의 이별과 함께 나에게서 떠나가 버렸던 것이다. 나는 팔을 벌려 황폐한 내 세계에서 무엇이든 잡아보려고 여기저기를 더듬어 보았다. 얼마 후 남편이 돌아왔다. 그는 그녀가 떠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보이려고 했지만 그것은 헛수고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고모가 와 있어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투덜거렸다. 지금까지 남편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나의 실명뿐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새로운 장애물이 생겼으니 그것은 바로 해망기니에게 쏠리는 남편의 마음이었다. 그는 그녀에 대한 무관심을 가장했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어쩔 줄 모른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5월 초순. 하루는 식모가 내 방으로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가 여행 준비를 하시던데 어디를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짐작하고 있던 일이지만 식모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낸들 어떻게 알겠니? 그녀는 더 물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 나서 밖으로 나갔다. 남편은 그날 밤 늦게 나에게 와서 말했다. 먼 시골의 왕진에 가야 하니 내일 아침 일찍 떠나야겠소. 아마도 2, 3일 묵고 오게 될 거야.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지금 거짓말을 하는군요. 남편은 다소 당황한 듯 했다.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거요? 그때 나는 사실대로 짓거리고 말았다. 당신 새장가를 들러가는 거죠? 그는 말이 없었다. 얼마 동안 방 안에는 무서운 침묵이 흘렀다. 나는 다시 입을 열었다. 사실대로 말해보세요. 그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산울림처럼 가는 목소리로 힘없이 대답했다. 그렇소. 나는 마구 대들었다. 안 돼요. 그러면 못 써요. 나는 당신을 가만둘 수가 없어요. 이 무서운 함정에서 당신을 끌어내겠어요.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는 이 무서운 죄악에서 당신을 구출하겠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찌 당신의 아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 늘 기도하겠어요. 방 안은 마치 바다의 밑바닥처럼 조용히 가라앉았다. 그는 바위처럼 말이 없었다. 나는 방바닥에 쓰러져 남편의 무릎을 부둥켜 안고 다짐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죠? 나의 어떤 면이 못마땅하시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무엇 때문에 아내가 또 하나 필요하냔 말이에요? 남편은 한참 동안 주저하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하겠소. 나는 당신이 무섭소. 당신이 장님이라는 사실은 당신을 영원히 함정 속에 가둬버렸소. 그러므로 나는 당신 방에 들어갈 수가 없소. 당신은 여자라기보다 나에게는 부처님처럼 무서운 존재요. 솔직히 나는 당신과 생활을 같이 할 수가 없소. 나에게는 여자가 필요하오. 특별한 여자가 아니라 그저 보통 여자가 필요하단 말이오. 내 마음대로 꾸짖기도 하고 달랠 수도 있는.
그리고 무엇이나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자 말이에요. 내 눈에서 눈물이 마구 쏟아져 나왔다. 내가 보통 여자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분명 정상적인 여자이다. 내가 남편에게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으며 사랑할 수도 있는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고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두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이것만은 아직 생생하게 떠오른다. 부처님 앞에서 맹세하지만 나는 당신의 이 옳지 못한 행동을 못하게 할 것이고 당신의 맹세를 지키게 할 거예요. 당신이 이 천인공노할 무서운 죄악을 범하기 전에 내가 과부가 되든 해망기니가 죽든 무슨 끝장이 날 테니까. 나는 이 말을 마치고 기절하여 방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주위에 아무도 없었고 오로지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다. 이튿날 나는 하루 종일 기도만 올리고 있었다. 저녁에는 우레소리와 함께 모진 폭풍우가 마구 쏟아졌고 나는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남편을 이 무서운 죄악의 함정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이다. 날이 밝아왔어도 나는 계속 쪼그리고 앉아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저녁 무렵 문을 마구 흔들어대며 요란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을 때 나는 의식을 잃고 방에 누워 있었다. 그들이 나를 방으로 옮겼던 것이다. 나중에 정신이 들자 누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언니, 나는 해망기니에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던 것이다. 내가 머리를 움직이자 비단옷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분명 신부가 입는 비단옷에서 나는 아름다운 소리였다. 아, 어찌된 일일까? 내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기어이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해망기니는 머리를 숙이고 귀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나는 우리의 결혼에 대해 언니의 축복을 꼭 받으러 왔어요. 그 말에 내 몸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통나무처럼 뻣뻣해졌다. 나는 가슴이 울렁거리고 현기증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왜 네 결혼을 축복하지 않겠니? 너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잘못이 없다고요? 그러면 누구에게 잘못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했어도 생명을 내건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에게 재앙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섭리 안에서 나의 소망과 성실성이 그들과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해망기니는 내 앞에 꿇어 엎드렸다. 그녀의 옷자락이 내 발등을 덮었고 나는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행복을 빌어주었다. 항상 축복이 떠나지 않기를. 언제나 행운이 함께하기를. 해망기니는 기도가 부족했던 모양인지 이렇게 말했다. 언니. 언니가 빌어주는 그 축복은 내 마음에 흡족하지 못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더 빌어주세요. 그리고 언니의 거룩한 두 손으로 내 남편 되는 사람을 언니 집에 맞아주세요. 제가 그분을 언니에게로 모셔오도록 해주세요. 나는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래, 모셔오려무나. 나는 의무적으로 대답했다. 얼마 후에 귀에 익은 발걸음 소리와 정다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구모, 그동안 잘 있었니? 나는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방바닥에 꿇어 엎드려 소리쳤다. 오빠, 해망기니는 마구 웃어댔다. 언니는 아직도 모르세요? 이제는 그의 귀를 잡아 비틀며 마구 야단도 쳐보세요. 오빠는 나하고 결혼했으니까요. 나는 그제야 사태를 알아차렸다. 남편은 그 무서운 죄악에서 구원받은 것이다. 그는 죄악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오빠가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더욱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결혼 생활에 종교적인 거룩한 면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곤경을 동정하여 자신의 굳은 결심을 취소한 것이다. 오빠는 오로지 나를 위해 결혼한 것이다. 사람이 너무 기뻐도 눈물을 쏟게 마련이다. 뜨거운 눈물이 나의 두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오빠는 손가락으로 말없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해망긴이는 나에게 매달려 웃기만 하였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안부가 걱정되어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가 수치감과 실망에서 오는 큰 충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적이 염려되었던 것이다. 자정이 지나자 방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일어나 그가 누구인지 확인하였다. 틀림없이 남편의 발자국 소리였다. 나는 심장이 마구 뛰며 가슴이 뿌듯해짐을 느꼈다. 그는 침대로 다가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멸망의 골짜기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당신 오빠가 구해주었소. 나는 잠시 동안의 실수로 말미암아 무서운 골짜기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소. 나는 악의 유혹을 받아 헤어날 길이 없게 되었소. 내가 배에 오를 때 무슨 짐을 들고 갔는지는 오직 부처님만이 아실 것이오. 강은 억센 물결로 소용돌이쳤으며 폭풍우는 온 세상을 뒤덮었고 무서운 공포심에 사로잡힌 나는 순간적으로 죽고 싶은 충동이 일었소. 그럼으로써 무서운 사슬에서 벗어나게 되리라고 생각하였소. 내가 마스단스에 다다랐을 때 나에게 들려온 소식은 나를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였소. 그것은 당신의 오빠가 해망기니와 결혼하였다는 사실이었소. 그때 나의 기쁨과 부끄러움을 당신에게 이루 다 표현할 수가 없구려. 나는 내가 타고 온 배로 달려갔소. 내 생각이 온전해졌을 때 비로소 나는 당신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소. 당신은 나의 여신이요. 나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아니에요. 나는 여신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나는 그저 보통 여자에 지나지 않아요. 여보. 그는 내 손을 잡아 흔들었다.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제는 절대로 저를 신이라고 불러서 창피하게 하지 말아요. 이튿날 그 작은 마을에는 기쁨의 환희가 조용히 퍼져나갔지만 얼빠진 사람처럼 정신을 잃었던 그 전날 밤의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층 해설입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 일순간에 꺼져버린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이 소설은 육신의 눈이 멀어버린 한 여인의 처절한 고백이자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오히려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밑바닥까지 환하게 들여다보게 된 어느 맑은 영혼의 관찰기입니다. 글을 읽어내려가는 내내 저는 화자의 떨리는 손을 함께 맞잡고 있는 듯한 먹먹함을 느꼈고 때로는 그녀를 대신해 소리내어 울어주고 싶은 짙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 글에서는 텍스트에 담긴 줄거리의 흐름을 따라가며 그 속에 숨겨진 인간 본성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과 깊이 있는 심층 해설을 더해 작품이 전하는 서늘하고도 따뜻한 위로를 길어 올려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화자가 젊은 시절 아이를 잃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가슴 아픈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몸은 간신히 회복되었으나 시력에 이상이 생겼고 여기서부터 모든 비극의 씨앗이 잉태됩니다. 당시 의학을 공부하던 남편은 아내의 병을 자신의 지식을 증명할 기회로 삼으려 합니다. 전문적인 의사에게 아내를 맡기라는 오빠의 간절한 충고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헛된 자존심과 오만함에 눈이 멀어 고집을 부립니다. 남편에게 아내의 눈은 사랑하고 보살펴야 할 소중한 신체의 일부라기보다 자신의 통제력과 권위를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대상에 불과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남편과 오빠의 갈등 사이에서 화자가 보여주는 태도는 깊은 연민을
자아냅니다. 두 사람의 다툼 속에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자신의 두 누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스스로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라 여기며 체념합니다. 시집을 온 이상 친정의 간섭을 차단하고 모든 것을 남편의 뜻에 맡겨야 한다는 그녀의 생각은 당시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했던 수동적인 희생의 굴레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남편이 처방해준 약이 너무나도 독하고 구역질이 나더라도 그녀는 군말 없이 그것을 삼킵니다. 심지어 눈에서 흘러나오는 진물을 보며 나쁜 기운이 빠져나오는 것이라 스스로를 기만하고 병세가 악화되어도 남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한결 좋아졌다는 거짓말을 반복합니다. 이는 단순한 순종을 넘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고통마저 철저히 지워버려야 했던 한 여성의 지독한 방어 기제이자 슬픈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믿음과 어리석은 오만의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시력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진 후에야 뒤늦게 전문의를 찾았지만 결국 그녀는 완전한 어둠 속에 갇히고 맙니다. 희미한 빛조차 허락되지 않은 완벽한 맹인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아내의 두 눈을 빼앗았다는 사실에 남편은 뒤늦은 회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그녀가 보여주는 태도는 가히 성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녀는 남편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의사가 아닌 남편의 손에 의해 시력을 잃은 것이 다행이라며 그를 위로합니다. 자신의 두 눈을 신에게 바친 제물이라 칭하며 앞으로 남편의 입술을 통해 세상을 보겠다고 다짐하는 그녀의 모습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용서의 형태입니다. 물론 그녀 스스로 고백하듯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서름을 억누르고 스스로의 무너지는 정신을 다잡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기도 했습니다. 아내의 맹목적인 용서 앞에서 남편은 다시는 재혼하지 않겠다는 무서운 맹세를 던집니다. 아내를 여왕이라 부르며 두 눈썹 사이에 입을 맞추는 남편의 행동은 죄책감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종교적 숭배와도 같았습니다. 화자는 남편의 맹세에 벅찬 기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맹세가 시간이 지나며 빛을 발하고 결국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공포에 시달립니다. 영원한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과 변할 수밖에 없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 그녀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는 것입니다. 장님이 된 그녀는 시각 대신 촉각과 청각, 후각을 발달시키며 스스로 집안일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적응이 아니라 남편의 짐이 되지 않으려는 눈물겨운 자립의 과정이며 남편을 죄책감의 감옥에서 해방시켜주려는 깊은 배려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학교를 졸업한 남편은 도시를 떠나 한적한 시골 마을에 병원을 엽니다.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도시 생활 속에서 메말라갔던 그녀의 감각은 대자연의 품에 안기면서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신선한 바람결과 겨자꽃의 향기, 멀리서 들려오는 목동의 피리 소리는 그녀의 마음에 어린 시절의 평화로운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려 놓습니다. 물리적인 시력은 잃었으나 대자연과 영적으로 교감하며 마음의 눈을 활짝 뜨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어둠 속에 가둔 운명을 원망하는 대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늘 함께하는 신의 존재를 느끼며 충만한 평화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평화는 남편의 변화와 함께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시골 마을에서 의사로 성공하며 부와 명예를 얻게 된 남편은 과거 가난한 환자들을 동정하며 품었던 고결한 이상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돈이 없는 환자의 애원을 냉정하게 내치고 부유한 자들과 어울리며 세속적인 욕망에 병들어가는 남편의 모습은 육신의 눈을 뜨고도 영혼의 눈이 멀어버린 타락한 인간의 표상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이러한 내면적 부패를 너무나도 또렷하게 감지합니다. 시력이 멀어 세상의 헛된 환영에 속지 않게 된 그녀의 영안은
남편의 차갑게 식어버린 영혼의 실체를 아프게 꿰뚫어 봅니다. 그녀가 가난한 노파에게 몰래 돈을 쥐어주며 남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은 타락해가는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녀의 간절한 영적 투쟁을 보여줍니다. 갈등은 남편의 고모가 젊고 아름다운 처녀 해망기니를 데리고 나타나면서 최고조에 달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맹인 아내 대신 남편의 대를 이을 새로운 여자를 들이려는 고모의 세속적이고 폭력적인 욕망은 아내의 고요한 마음에 거대한 폭풍을 일으킵니다. 흥미로운 것은 남편의 태도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며 고모의 제안을 물리치는 듯하지만 내심 젊고 생기 넘치는 해망기니에게 강렬하게 끌리고 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아내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도 남편의 흔들리는 마음과 비겁한 욕망을 모두 읽어냅니다. 해망기니라는 인물의 등장은 서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녀는 순진무구하고 생명력이 넘치며 어둠 속에 갇힌 화자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하지만 해망기니는 화자를 적대시하지 않고 오히려 깊은 연민과 애정을 보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유를 삼신할머니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를 탓하는 화자에게 당신처럼 순결한 사람에게 죄가 있을 리 없다고 단언하는 해망기니의 맑은 웃음소리는 화자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욕망은 멈추지 않고 결국 지방으로 왕진을 간다는 거짓말을 꾸며내어 해망기니와 비밀리에 결혼을 올리려 합니다. 남편의 거짓말을 직감한 순간 그동안 모든 고통을 순종적으로 감내해오던 화자는 마침내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녀는 단순히 남편의 외도에 질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토록 숭고하게 지켜내려 했던 남편의 영혼이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함정으로 빠져드는 것을 온몸을 던져 막으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처님처럼 무서운 존재로 느끼며 그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평범한 여자가 필요하다고 항변하는 남편의 비겁한 변명 앞에서 화자는 처절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아내로서 남편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기를 원했던 그녀가 졸지에 숨막히는 도덕적 짐으로 전락해버린 순간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을 향한 간절한 기도뿐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남편이 죄악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그녀의 기도는 세상을 뒤흔드는 듯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가 마주한 진실은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홀레복을 입고 나타난 해망기니의 곁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화자의 친정 오빠였습니다. 일찍이 여동생이 겪은 억울한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며 깊은 죄책감과 연민을 안고 살아왔던 오빠가 여동생의 가정을 파탄내고 남편을 타락시킬 무서운 비극을 막기 위해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던 자신의 맹세를 꺾고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진 것입니다. 오빠의 위대한 희생 덕분에 벼랑 끝에서 정신을 차린 남편은 뒤늦게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아내의 발밑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을 여신이라 칭하며 엎드리는 남편에게 나는 여신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평범한 아내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그녀의 마지막 대사는 이 소설이 지닌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심리학적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진짜 눈을 뜬다는 것이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화자는 두 눈의 빛을 잃고 끝없는 어둠의 심연으로 추락했지만 그 어둠 속에서 인간의 얄팍한 이기심과 세속의 탐욕을 걷어내고 영혼의 참된 빛을 발견했습니다. 반면 남편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도 돈과 정욕이라는 눈가림에 속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구원자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가장 연약해 보였던 한 여성이 그 어떤 폭풍우에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내면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하고 나아가 타락한 남편과 흔들리는 가정을 지켜내는 과정은 숭고한 인간 정신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오디오북으로 이 글을 듣게 되실 분들 혹은 텍스트로 찬찬히 읽어내려 가실 모든 분들이
이 작품이 전하는 먹먹한 감동 속에서 우리 내면에 웅크리고 있는 이기심을 돌아보고 참된 사랑과 헌신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시기를 깊이 소망합니다. 심리학적 분석입니다. 본 텍스트는 겉으로는 한 여성의 비극적인 시력 상실과 남편의 외도, 그리고 가족 간의 희생을 통한 갈등 봉합이라는 통속적인 서사 구조를 띠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인간의 무의식과 방어 기제, 그리고 깊은 트라우마가 얽혀 있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심리적 전쟁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지점은 화자인 아내 고모의 심리적 출발점입니다. 서사의 첫 문장에서 그녀는 사사나를 낳고 죽을 뻔한 끔찍한 육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음을 고백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사사는 여성에게 단순한 슬픔을 넘어 자신의 신체적 기능에 대한 깊은 무력감과 심리적 결핍을 초래하는 중대한 상실 경험입니다. 이러한 극도의 취약성 속에서 눈이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그녀의 심리적 불안이 신체화 증상으로 발현되었을 가능성까지 시사합니다. 상실감으로 인해 세상과 직면하기를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 심리가 시력 저하라는 형태를 띠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남편은 의과대학생이라는 알량한 지식을 앞세워 아내를 직접 치료하려 듭니다. 여기서 남편 아비나시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나르시시즘과 열등감의 교차가 발견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온전히 치유해야 할 한 명의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자신의 의학적 능력을 시험하고 증명해 보일 통제 가능한 실험 대상으로 전락시킵니다. 특히 오빠가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자고 제안했을 때 남편이 보이는 신경질적인 반응은 그의 내면에 깊게 뿌리내린 열등 콤플렉스와 자존심의 상처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빠의 합리적인 제안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남편의 태도에는 처남 앞에서 권위 있는 가장이자 유능한 남성으로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절박한 인정투쟁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남편과 오빠의 갈등 한가운데에 놓인 화자의 심리적 대처 방식은 몹시 흥미로우면서도 안타깝습니다. 화자는 두 남자의 자존심 싸움에서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라는 체념 섞인 합리화를 통해 자신의 건강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에 대한 통제권을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이는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여성에게 강요된 수동성을 내면화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심리학적으로는 갈등 상황을 회피하고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기 위해 선택한 일종의 퇴행적 방어 기제입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오빠가 데려온 의사의 약을 버리고 남편의 처방만을 따르며 남편을 위해 눈이 좋아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치명적인 선택을 합니다. 구역질이 나는 간이마저 억지로 삼키는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갈등을 무마하고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자신의 신체적 고통마저 기꺼이 감내하려는 지독한 순교자 콤플렉스의 발현입니다. 화자는 엄마로서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아내로서는 남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숙명론을 내세우며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화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약이 섞였다는 결정적인 거짓말을 통해 오빠와 남편을 화해시키는 장면은 그녀가 물리적인 빛을 잃어가는 대신 관계의 조율자라는 심리적 권력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완전히 시력을 잃은 후 부부의 관계 역학은 극적인 전환을 맞이합니다. 시력을 앗아간 장본인인 남편이 자책하며 울먹일 때 화자는 자신의 두 눈을 부처님께 바쳤다는 람찬드라의 일화를 인용하며 남편의 죄책감을 덜어줍니다. 겉으로는 더없이 성스럽고 희생적인 이 발언은 사실 화자가 감당할 수 없는 분노와 절망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한 고도의 승화이자 반동 형성의 방어 기제입니다. 자신이 남편의 오만함 때문에 장님이 되었다는 잔인한 현실을 그대로 직면하게 되면 남편에 대한 거대한 증오와 원망이 폭발하여 자신의 세계 전체가 파괴될 것을 무의식적으로 인지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이 끔찍한 의료사고를 종교적인 희생의 차원으로 격상시킴으로써
가해자인 남편을 용서하는 자비로운 구원자의 위치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합니다. 남편 역시 그녀를 여왕이라 부르며 이마에 키스하고 절대 재혼하지 않겠다는 끔찍한 맹세를 바침으로써 그녀를 인간이 아닌 숭배받아 마땅한 성녀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은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남편의 과잉보상 행동인 동시에 화자에게는 시력이라는 가장 소중한 감각을 내어준 대가로 얻어낸 무소불위의 도덕적 우위였습니다. 하지만 이 신성한 추대는 곧 두 사람 모두를 숨막히게 하는 영혼의 감옥이 되고 맙니다. 시간이 흘러 시골의 병원을 개업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남편의 내면은 무섭게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환자들을 동정하던 과거의 이상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구두쇠가 되어 부호들과 어울리는 남편의 세속적 타락은 시력을 잃은 아내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상기해야 하는 숨막히는 압박감에서 도피하려는 절박한 몸부림입니다. 절대적인 선과 희생의 상징이 되어버린 아내 곁에서 그는 영원한 가해자이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견딜 수 없는 도덕적 열등감과 부채의식은 그를 완전히 반대되는 가치, 즉 돈이라는 가장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가치에 몰두하도록 추동합니다. 가난한 노파의 애원을 냉정하게 거절하는 남편의 태도 속에는 도덕성을 상실해 감으로써 역설적으로 너무나도 도덕적인 아내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반항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화자 역시 이러한 남편의 변화를 감지하고 남편이 자신을 떠날까봐 전전긍긍하며 촉각과 청각을 동원해 필사적으로 가사노동을 익힙니다. 시중드는 남편을 거부하는 그녀의 태도에는 스스로 무용지물이 되어 버림받지 않으려는 강렬한 유기불안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숨막히는 심리적 밀실에 젊고 아름다운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해망기니의 등장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고모에 의해 의도적으로 남편의 새로운 짝으로 제시된 해망기니는 화자에게 결핍된 모든 것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맑고 명랑한 그녀의 웃음소리와 거침없는 언행은 과거 화자가 지녔던 그러나 상실해버린 청춘의 활기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남편이 해망기니에게 강렬하게 끌리는 것은 단순히 젊은 육체에 대한 욕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처럼 무서운 존재, 즉 자신을 끊임없이 심판하는 성녀가 되어버린 아내로부터 도망쳐 내 마음대로 꾸짖기도 하고 달랠 수도 있는 보통의 여자. 보통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처절한 퇴행적 욕구입니다. 남편이 화자에게 던지는 아내가 부처님처럼 무섭고 자신은 그저 보통 여자가 필요하다는 폭발적인 고백은 이 서사에서 가장 잔인하면서도 핵심적인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거대한 우상 앞에서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서사는 화자의 오빠가 해망기니와 결혼하는 파격적인 결말을 통해 갈등을 봉합합니다. 화자의 오빠는 이 소설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자아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여동생의 파멸을 막기 위해 스스로의 독신주의를 포기하는 희생을 감행합니다. 오빠의 헌신 덕분에 남편은 재혼이라는 멸망의 골짜기이자 무서운 죄악에서 구원받고 아내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결말부에서 화자가 자신은 여신이 되고 싶지 않고 그저 보통 여자가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대목은 매우 벅찬 감동을 안겨줍니다. 화자는 자신이 두르고 있던 성녀의 망토, 무의식적으로 남편을 통제하고 억압해왔던 도덕적 우월감이라는 방어기제를 스스로 벗어던진 것입니다. 거짓된 숭배를 포기하고 평범하고 상처받기 쉬운 한 명의 여성으로서 남편의 곁에 서겠다는 이 선언이야말로 비록 시력은 잃었을지언정 내면에 진정한 눈을 뜨게 된 화자의 가장 위대한 심리적 성장과 치유의 증거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결핍과 죄악,
그리고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끌어안음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결합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소설 추천입니다. 이 작품이 남긴 묵직한 심리적 여운과 상흔의 결을 함께 나누고자 유사한 분위기와 주제의식을 지닌 몇 편의 소설을 조심스럽게 추천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은 귀하께서 최초에 언급해 주셨던 앙드레지드의 전원 교향곡입니다. 앙드레지드의 이 작품은 맹인소녀 제르트리드를 거두어 키우며 헌신적으로 보살피는 목사의 시선으로 전개되는데 본 텍스트에 등장하는 남편 아비나시의 심리와 매우 흥미로운 대조를 이룹니다. 목사는 맹인 소녀를 돌본다는 도덕적 우월감과 종교적 숭고함이라는 가면 뒤에 자신의 추악하고 이기적인 육체적 욕망을 철저히 숨기고 합리화합니다. 소녀가 개안 수술을 통해 시력을 되찾고 세상의 빛, 즉 목사의 위선적이고 추악한 본질을 직접 목격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결말은 본 텍스트에서 육안을 잃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구모의 처절한 자각과 맞물려 깊은 통찰을 선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와 보는 자, 그리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외면하는가에 대한 두 작품의 공통된 철학적 질문은 인간 내면의 맹목성에 대해 강렬한 성찰의 시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추천하고 싶은 또 다른 훌륭한 작품은 한국 문학의 깊은 감수성을 보여주는 구병모 작가의 소설들, 그 중에서도 특히 아가미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품은 아가미를 달고 태어나 세상과 단절된 채 물속에서만 온전히 자유로운 소년 곤과 그를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숨겨두고 돌보는 이들 사이의 복잡하고도 서늘한 관계를 그려냅니다. 본 텍스트에서 시력을 잃은 구모와 그녀를 둘러싼 맹목적인 돌봄의 굴레가 오버랩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결핍을 가진 존재를 보살핀다는 행위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소유욕, 보호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지는 미묘한 억압과 고립, 그리고 상처받은 이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생존의 방식이 몹시도 서정적이고 잔혹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구모가 암흑 속에서 가족이라는 좁은 우물에 갇혀버렸듯 세상과 분리된 채 살아가는 인물들의 내밀한 심리 묘사는 남겨주신 텍스트의 먹먹한 정서와 깊은 공명음 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소설가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 역시 훌륭한 독서의 연장선이 될 수 있습니다. 맹인 남성이 방문하면서 평범한 부부의 일상에 균열이 가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남편이 시각장애인과 함께 눈을 감고 대성당의 그림을 그리며 비로소 진정한 교감과 시각 너머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빛나는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육안의 상실이 오히려 영혼의 눈을 뜨게 만든다는 통찰을 이토록 담담하고 뭉클하게 담아낸 소설은 흔치 않으므로 앞선 텍스트들이 남긴 상실의 아픔을 따뜻하게 위로받는 치유의 독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분석하고 추천해드린 이 글들이 귀하의 깊고 풍부한 문학적 사유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는 따뜻한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